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선 아카데미 인간론 2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적으로 한 20강 정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간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좀 고민하다가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주신 이유,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 왜 주셨는가? 순종하기도 좀 힘든데 그 이유를 알아야 순종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살펴보십시다. 먼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셔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언약 신학, 계약 신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세의 성막에도 보면은 또 솔로몬 성전에도 보면은 법궤를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라 그러잖아요.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언약은, 계약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왕인데 내 말이 내가 세울 나라의 법이다. 그러니 내 말씀을 너희들이 법으로 지켜서 살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너희들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셨는데, 체결하실 때 어떻게 체결하셨느냐면은 이렇게 아브라함 때 보면 체결할 때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가운데, 그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서 약속을 체결하지요. 또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내쫓을 때도 보면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뱀의 후손된 그러한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이 일어날 것을 원시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피 흘렸다는 거겠죠. 양가죽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피로써 내가 피 흘릴 거야. 나는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한 말을. 이게 언약이다. 우리도 그래서 이거 무게도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근데 이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 중에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아담은 믿는 자들의 조상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조상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조상이지만, 혈통적 조상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 그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소돔과 고모라, 애굽,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이 세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토잖아요. 맞아요?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아비가 있잖아요. 또 이 세상에 집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이끌어 가십니까? 하늘나라, 천국으로, 천당의 본향의 집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갈대오로 우리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이미. 그러면 가출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물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해외로 선교사 나가는 경우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땅에 본토지요, 또 아버지가 있고 우리 집이 있는데 여기에만 얽매여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장차갈 나라를 향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객처럼, 외국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순례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60살 정도에 떠났어요. 그런데 몇 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까? 100살에. 그런데 그 중간에 80 몇 살 됐을 때 누구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그 부인이 기다리다가 이러다가 하나님 약속도 못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기 인간적인 뜻으로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그 씨를 보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씨는 거룩한 씨,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쫓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씨에 대해서, 자녀에서 엄격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보셔야 되느냐면 거룩한 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보면은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요 메시아입니다. 이거 분명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신학 사상도 점점 그렇게 혼탁하고 오염되는 다원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단이 뭐 어느 세계 어느 뭐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다 이러는데 그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너무 그런 걸로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음 주부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을 매야 되는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100살에 얻었잖아요. 100살에 얻었는데 얘가 보통 학자들은 16살 정도, 그리고 116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60살에 떠나가지고 갈대오르를 116살 정도로 봅시다. 그 이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스마엘이 16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16살로 치고 116살이면은 60에서 116살 하면은 56년 정도 지나가지고 40년 지나서 약속의 자녀를 보았고 순종해가지고 16년 돼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새끼를 얻었으니까 손주 같은 자식 아닙니까? 그것도 독생자. 너무너무 좋은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아. 그런데 이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뭐로 바치랍니까? 번제가 뭔지 아시죠? 심장을 찔러가지고 잡아서 태웠어. 여러분한테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어도 번제로 바쳐서도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주요 생명의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의 숙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기 부인 사라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번제물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택함을 받고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56년 믿었다고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성장의 6단계, 이 뭐예요? 그 네피오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테르로 볼 때는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완전히 섭리한, 하나님과 쫙 달라붙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과 쫙 달라붙어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그 믿음의 마음이 성장했던 파테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심정으로 이삭을 딱 바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스톱,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어때 공급되어진다. 거기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모리아 산이고, 거기서 또 나중에 다윗이 왕 돼 가지고 인구 조사할 때 아리우나의, 여부수 족속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거기가 장차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의 이제 보좌가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게 핵심 자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보이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려고 피로써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이 죽더라도 하는 심정으로 피로써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러잖아요. 이게 제1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역사의 천덕꾸러기고 제일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 이스라엘 1,몇백만 년, 1,400만 정도 되는 민족을 따라서 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 한 700만 명 있거든요. 지금 그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보호받는데, 아마도 앞으로 때가 되면 그 미국의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의 그 돈과 권력과 지혜와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도 있고 그 사람 다 갖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끝에는 그렇게 세계의 정세가 돌아갈 거예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천년만년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우리가 그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뭐 자기 부인을 내 누이라고 속이고 또 뭐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 방식으로 살고 이런 식의 연약한 믿음인데도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특별히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또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축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지겨워요. 뭐 그리 예수 믿는 게 복잡하냐 이러고는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이 꾸준하게 이걸 듣고 있다는 자체가 참 저도 신기하고, 또 여러분도 신기하지만 제가 더 신기해요. 저는 이런 세계관과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고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고2 때 정도, 고1, 2때 정도 하면은 이제 이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이 마음을 헌신하는 거예요. 뭐 수천 수만 명이 아닌데도. 그런데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도 기쁩니까? 예, 기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배워가자고요. 그러니까 유태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든 또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든 간에 의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인정함을 해주시는 그 의를 입는 것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이. 아멘. 그리고 또 모든 이방인된, 우리 이방인이라니까 기분 나쁘지만 그냥 하나님이 용어를 쓴 것뿐이에요. 형제들의 용어로 말하면은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이 첫째 아들은 삐져가지고, 그죠? 나중에 이제 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화목하게 되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첫째 아들이 삐지고 아버지 마음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동안 제사장 민족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감당 못하고 삐져 있는 동안에 지금 이 복이 어때요? 우리 이방인에게로 흘러온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겁니까? 예.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복 받은 것 같지 않다고 착각하고 육신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과 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 공동체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분들도 이 세상을 못 이기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딱 붙어가면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딱 붙어가면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딱 붙어가면은 이기게 되어 있는데 못 이기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왜 못 이기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못 이기니까 그 속에서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겨보려고 쭉 하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이게 돌파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시련과 연단을 이기고 아주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믿음이 되는 사람은 내가 고생한 지난 세월에 여러분 뭐 어떤 분은 암 걸렸다가 회복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자녀 때문에 골머리 썩이고 마음에 또는 육신의 질병에,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 이런저런 인생의 쓴뿌리, 또 부모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뭐 이혼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팔자 고쳐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믿고 하나님한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저 세상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술래인 거예요. 이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축복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우리가 뭘 이룹니까?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재해석하면은 지금 뭐 당장에 코로나로 힘들다고 뭐 코로나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막 금덩어리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도 예수로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낙을 누리려고 뭐 여기저기 술집에도 가고 바람도 피우고 드라마 보고 취미 활동하고, 그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근데 교회 오는데 지금 이 생선 아카데미 되는데 돈도 안 받아요. 에어컨도 틀어줘요. 여기 또 재미도 나요. 이게 낙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자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쓰는 비유는 여고 동창인데 나보다 학력고사 점수 30점이나 낮아. 그런데 저 아저씨는 성형수술을 했는지 남편이 훨씬 돈도 잘 벌고, 나는 이게 뭐야? 또 보니까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고생하고 막 쭉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는데, 저거는 기도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는데, 막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다음에 또
전매 특허가 뭡니까? 소눈거리만한 진주 목걸이, 목에 디스크 걸릴 정도 이런 거 메고 다녀.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여고 동창회 가가지고 막 이거 보라고 막 자랑하면 그거 보고 어때요? 신비한 미소를 지으면서 얘야 그게 다가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성의 자랑에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새초롬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이 이제 바가지 끓는 거예요. 내가 참 눈이 뼈지 실수를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이제 속상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립니까? 응답해내라고. 응답 안 하면 쳐들어간다 훌라훌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게 어때요? 물론 그 마음도 받으시지만 이 성경을 통달한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이 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혜와 계시 성경으로 깊이 깊이 깨닫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는 믿음으로 접붙여졌기 때문에 너희도 복이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일어날 거예요. 어떤 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망했어요. 건강하게 살았지요. 믿음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고생도 했지만 거의 왕같이 살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아들은 이삭 하나 낳았지만 자기 밑에 소아들이 300명이 넘었어요. 왕이었어요. 족장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왕 같은 제사장권을 맡길 만한 수준으로 자라나면 계속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를 묻혀가지고 계속 깨뜨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거 안 해도 맨날 주님 보니까 여기 보면 몇 분은 가정적으로나 뭐 건강이나 별 이상 없었는데 주로 주님 바라보는 24시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뭐 딴짓하고 당장 이러다 아무리 거기다 대고 이야기해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교통사고로 나거나 또는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또는 뭐 자식이 속썩 이러면 쭉 하고 또 그때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이래요. 그럼 내가 불안해요. 가서 좀 알아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아프다든지 누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고 또 문제 해결되잖아요. 열심히 안수기도 저도 많이 해줬어요. 문제 해결되면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새끼가 안 나와요. 일요일 한번 나와요. 이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전신갑주 옷 입듯이 이제는 이렇게 막 평생 살아보세요. 1초도 옷 벗지 말고. 여러분 완전히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은 군화 신고 철모 쓰고 군복 입고 무기 있는 게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렇게 10년 20년 살다가 사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어색해요. 이게 더 불편해. 자, 다윗은 한평생 영적 전쟁을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부귀 영화를 노리고 왕국이 건강해지니까 강건해지니까 요압 장군 보고 니지 알아서 전쟁 치라 그러고 저는 어때요? 죄송합니다. 테라스 위를 왕궁의 테라스 위를 걸으면서 이를 보니까 하필 그때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잠깐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용어로 팔자 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도 옛날에 목사 예수 믿었지만 목사 빼고는 다 하겠다 그랬어요. 신학교는 빼고는. 근데 재수가 못해가지고 아니고 이게 깨닫고 보니까 엄청난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심지어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와 저는 옛날에 뺨도 몇 번 맞아봤거든요. 이것까지도 다 억울한 일 당한까지도 전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 너의 사인 큼이라. 이 말씀을 진짜 믿으라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부끄럽지만 제가 믿음이 좋았잖아요. 목사 되기 전에도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요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 당연한 게 뭐냐면 이 세상과 육신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님 믿고 열심히 구하면은 잘 되고 상처 안 받고 복만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수준 높은 자녀들은 고생을 허락하셔요. 왜냐?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건국되면 건국의 1등 공신들이 상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분수만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생도 조금씩 하자고요. 그거 안 되면은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맨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목사님 맨날 잠깐 위로받고 또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자 이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는데도 얼굴이 하와같이 밝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성장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켰는데 그 복을, 그 약속을 딱 두 가지로 수많은 말씀을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지상계명, 지상명령. 지상계명은 뭐냐? 계명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이 땅에 있는 카버넌트 약속이 뭐냐 하면은 얘야 나를 으뜸으로 사랑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출세나 명예나 이런 건 그 다음으로 사랑해라. 아멘. 그러니까 으뜸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탁 달라붙으라고, 우리 감정적으로 심장이 딱 달라붙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장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선 아카데미 카톡 신청을 하면은 이 강의 안을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다운을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기본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틀려지면 안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문제가 되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이런 식의 말씀은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 헬라 원어를 보니까 마음이 뭐냐, 카디아라 그래요. 카디아. 따라합시다. 카디아. 영어로 그 심장 전문의를 카디오 카디오 그러잖아요. 심장 검사하는 거. 심전도 검사, 카디오 검사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심장을 다하고 이 말입니다. 목숨을 다하고라는 것은 푸시케라 그래요. 푸시케가 뭐냐면은 작은 의미의 혼이에요. 작은 의미의 혼. 그 다음에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헬라 말로는 디아노이아 그래. 디아노이아. 자, 이거 뭐 어렵게 알 거 없고, 그 중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영과 혼 중에 혼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혼의 제일 밑바닥, 혼의 제일 깊은 자리가 심장이에요. 카디아. 그러니까 심장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깊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목숨 있잖아요. 목숨. 푸시케. 요거는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 뜻 있잖아요. 뜻. 그거는 더 바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요거를 혼에서 더 바깥에 있는 걸 뭐냐 힘이라 그래요. 힘. 따라합시다. 마음, 그 다음에 목숨, 그 다음에 뜻, 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근데 요게 마음, 목숨, 또 뭐예요? 뜻, 힘. 이거를 한국말로 좀 이렇게 온전히 깨닫고 번역을 하지를 못해 놓으니까 헬라어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쓰게 하신 그 원뜻을 우리가 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게 해놨어요. 자, 이게 여기 지금 칠판이 없는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혼입니다. 혼. 동그라미 보여요? 예, 혼입니다. 혼인데 혼의 제일 바깥 부분, 우리가 혼이 영혼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혼의 제일 바깥 부분이 힘이에요. 힘. 예? 힘을 다하여가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힘은 뭐냐면 우리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성전으로, 그죠? 힘으로. 여러분이 자기 힘을 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다하여. 뜻은 뭐냐면 사이칼러지, 우리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을 다하여. 의지의 영과 그 의지와 육체 힘을 다하여 우리가 선택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 뭐요? 번제단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모세 성막 번제단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다해야 됩니까? 목숨을 다해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이 우리 이제 혼을, 작은 의미의 혼을 다한, 이게 이제 성소라고 생각. 성소. 근데 거기에서 뭐까지 가야 돼요? 마음을, 심장을 다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장. 그러면 심장을 다해버리면 내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목숨 이전에, 뭐 또 힘 이전에, 뜻 이전에 심장을 다해버리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성전의 구조 중에 제일, 다른 것 여러분 잊어먹었죠? 제일 깊은 게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가 들어질 때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 멈추느냐면, 내 힘을 다해가지고, 육체와 마음의 힘을 다해가지고 의지를 들여서 믿겠습니다 정도까지는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서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 힘에서 어디로 또 나가야 됩니까? 뜻을 다하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목숨, 푸시케,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내 심장을 다스리는 가장 내 영혼 성전에 깊은 곳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 심장까지 들으면 내 혼의 내 단계가 전부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완전히 주도권을 하나님 겁니다고 다 줬잖아요. 내 심장까지도. 나는 없는 거야. 그때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들어와 있고 내 영혼이 어때요? 혼이 완전히 들어졌잖아요. 심장까지 들었으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왜? 영광이 임했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더 밝게 빛나는 성도들이 많지 않느냐 하면,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그 은총 베푸시는 그 왕좌의 영광의 영이, 왕의 영이 임하는 그 자리까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느냐면, 예수 믿지만 대부분은 육신적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믿다가 세상에 다 때가 묻어버리고 마음에도 혼에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니까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시니까 인생 채찍이나 사람 막대기, 또 막 남들한테 막 억울한 소리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 처음에는 욕도 하고 이지 나쁜 놈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주도 하고죠. 그러다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 그러면서 내 어때요? 이걸 하려면은, 그 말씀을 순종해내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심장까지 들어야 되겠죠. 카디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막 속상하고 힘들고 심장이 상한다 그러죠. 심장 상한 분 있죠. 심장병 걸린 분 있죠. 그 심장이 상해요. 심장이 상하는데 이대로 심장이 상해가지고 내 속이 상한다, 내 심장이 상한다, 예수 믿고도 내 속이 상한다, 심장이 상한다. 그 상한 심장을 뽑아버렸어요. 상한 속을 뽑아버려요. 근데 이 내 속에 있는 혼 중에, 내 속에 있는 것들 중에 다 뽑아버리는데 심장까지도 뽑아버려야 돼. 진리의 성령의 영으로 브로큰 하트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물은 이 상한 심장이에요. 이거를 드리면은 그때부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영 안에 계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바울의 혼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바울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살면은 마냥 고생 끝이고 행복할 것 같죠?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근데 바울은 그때 그리스도의 심장에 사랑이 있잖아. 사랑이, 그 사랑이 강권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바울은 죽을 고생했는데도 그 복음을 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명, 우리 한국교회도 뭐 몇백만 명, 천만 성도 이러지만은 이 심장까지 내어드린 주의 종과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심장까지 내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심장까지 내어드리면 좋아요. 심장까지 내어드리려면 많은 연단과 시련을 경험해요. 그런데 심장까지 내어드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를 위하여 고생을 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해요. 기쁨이 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막 빨리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돼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듯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에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만약에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솔로몬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 자빠졌잖아요.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른 환경에서 타락 안 하고 변질 안 된 모델이 누굽니까? 다니엘, 그죠? 에스더, 요셉.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요셉은 등 따시고 배불렀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에는 없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셉도 등 따시고 배불렀잖아요. 자기 나라가 없어요. 자기 집도 없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없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출세도 하고 의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변질 안 되고. 그런데 명심하세요. 그런 높은 자리나 또는 뭐 낮은 자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더라도, 파송받더라도 어때요?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때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돈도 내고 쭉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착한 일 하니까 나를 도와주겠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쪽으로 가서 또 되면 어때요? 타협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분들, 뭐 장로님, 목사들 중에서도 감옥 가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출세하고 높아지고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안일하게 거하는 거예요. 회로는 간단합니다. 마음의 플러그를 위에 꽂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말했지만은 간단합니다. 심장을 드리세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이걸 영어로는 innermost being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의 용어로 말하면 네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생수의 강. 이 네 배라는 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영어로는, 영어 번역이나 또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배가 아닙니다. 우리 배에서 뭐요? 똥 나오고 오줌 나오지. 그런 거 말고
이 배는요 뭐냐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영어로는 innermost being이라고 그래요. 내 속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부터 생수가, 샘물이 이게 될 때 보좌로부터 흐르는 신령한 영적인 강, 나중에 그게 연결되겠죠. 그 생수의 강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장까지 드려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저도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까지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신학교도 졸업하고 유학도 가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아 이렇구나, 성경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잘 좀 정리해서 앞으로 더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 잘 배워서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제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또는 결혼해 가지고 애 키우면서 이걸 미리 알았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이나 집안에 더 역할을 잘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나 집안에 베푸신다고 믿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미리 깨닫고 자녀들을 잘 이끄세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 이끌려고 그러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잘 안 되는 게 정상인 게 그들은 육신이 전부고 세상이 전부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막 성도들한테 막 큰 소리도 치고 안타깝고 때로는 막 책망도 하고, 그런데 이게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여러분 중에 엉터리로 믿는 분들 주변에 있죠. 그런 걸 보고 막 욕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계에 다 인터셉트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안 좋습니다. 말하는 것이 영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수준이 안 됐구나,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내가 썩지 않을 하나님 말씀 씨앗을 뱉었기 때문에 썩어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와요? 내한테 돌아와가지고 내가 먹고요, 내가 또 못 먹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먹어요. 알겠지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또 주님 섬기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원리를 잘 몰랐을 때는 꼭 참다가도 막 터져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다르게 해요. 아직 더 자라야 되겠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분도 깨닫게 해주세요. 왜? 나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똑같았거든요.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모든 상처나 어려움들도 이기겠지요. 교회의 쓴맛, 직장의 쓴맛, 가정의 쓴맛, 내 인생의 쓴맛, 마라의 쓴맛 이기겠지요. 단물이 솟아나요, 단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일가 친지들, 주변 직장 동료 등등 말 안 듣고 애미긴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을 다하세요. 내가 정말 순간순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심장을 다했다는 말은 내가 죽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심장을 다했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심장이 다시 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간순간마다 죽노라 얘기하면 난 날마다 심장을 들이는, 심장이 없으니까, 심장을 빼버렸으니까 그때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가 다 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상 계명이고 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나느냐? 심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심장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생명이 오잖아요. 피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부활의 생명이 와서 내 몸을 다 흘러요. 영혼 육을, 속사람까지도 흐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출애굽기 10장 6절의 말씀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상태가 될 때, 심장 들인 상태가 될 때 지상 명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상 명령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8, 19, 20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는 같이.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상 계명, 으뜸 심장 사랑이 안 되고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다 보면은요 문제가 더 많이 생겨나요.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까지 들어가는 지성소 성전, 법궤가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말 복음이 열심으로 전거되다가 보면 어때요?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기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거나 타락하고 자빠지는 않는데 너무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세상의 헛된 영광과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짓누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힘들 때에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우리가 날마다 심장을 들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장으로부터 피처럼 내 전 존재를 흘러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성전이지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지요. 그때 어때요? 성전이 혈기왕성하게, 성령이 왕성하게, 무슨 말이겠어요? 또 거룩한 나라가 아주 부국강변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서 정말 내 얼굴 표정이나 존재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날 때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할 때 믿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거 제껴놓고 막 당위적으로 전하면 전해지도 어때요? 말을 해도 안 오지요. 그분들이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뭐 대면 예배도 못하게 하면 뭐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세상을 이겨버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거룩한 나라에서. 여러분이 성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서 지켜보던 직장 동료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천국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이분이 힘들잖아.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할 때 나를 계속 지켜보는 거야. 6개월, 1년, 2년 그러면서 나도 엄마 갈게, 나도 당신 따라갈게, 나도 저기 뭐 부장님 따라가겠습니다, 과장님 따라가겠습니다, 대리님 따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지상 계명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겪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 가야 돼요. 하나님과. 그러면 세상에 나는 놈 사탄 마귀 위에서 착 달라붙어 가기 때문에 이걸 떨어지면 안 돼요. 착 달라붙어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좋았다가 탁 떨어지면은요, 하나님 허락도 하겠지만 아예 평생 착 달라붙어야 돼요. 제가 이걸 깨닫고서 1초도 방심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뭐 축복도 능력도 누리지만 계속 고생이에요. 그러나 축복도 능력도 영광도 은총도 따라와요. 계속 승리가 일어나니까. 이때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능력으로.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이 지상 명령 있잖아요. 지상 명령은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버렸잖아요. 땅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사탄이 불법적으로. 근데 합법이에요.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땅의 권세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버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권세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죽었지요. 사탄은 사망의 신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죽였어요. 지가 이제 영원히 왕노를 할 줄 알았는데 죄 없으시니까 부활했어요. 부활한 상태에서 예수는 하는 말이, 얘들아 이제는 내가 하늘의 권세도 부활했으니까 버린 거 그것도 찾아올 것이 찾아왔고 땅의 권세도 내한테 주셨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먼저 지상 계명 어떤 심장 사랑하면 심장 사랑함으로 사랑의 강권 땅에서 이 내 심장을 따라서 너희들도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아브라함이 주신
너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복이 될 것이라. 네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될 때 갈 수 있어요. 가라 아무리 해도 안 가더라고요. 제가 목회해보면서 가세요 가라 해도 안 가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고 지도 못 가. 그러니까 니나 내나 피장이 파장입니다. 왜냐? 심장이 들여져야 돼요. 완전히 그것도 한 번 들었다가 또 되찾아오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겁낼 거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사단은 기껏해야 나는 것 정도밖에 못해요. 공중 하늘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우리는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 주님께 딱 붙었잖아요.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호르몬 체계가 달라지고 담대해져요. 회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가면은, 이 심장을 가지고 가면은, 순종하면, 근데 처음에 순종할 때 다 그 수준의 높은 수준에 순종한 게 아니라 깨지면서 성장해요. 순종 여러분 한다고 깨지고 힘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내 등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그래도 이쁘다. 그래도 이쁘다 해주세요. 예, 왜냐?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능력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하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배우는데 오랜 때까지 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 복잡하게 말할 거 없고, 세례를 준다, 요단 강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백성, 국민이죠. 국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은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 간다는 것은, 간다는 영토, 모든 민족 딴 것까지가 영토예요. 너는 가서, 그 다음에 어때요? 세례를 주고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백성을.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뭐 순종이에요. 뭐를 지키는 겁니까? 말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 그죠? 그래서 이게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것이나, 신약에 우리가 이걸 선교 메시지로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가세요,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 유치하고 초보적인 복음이고, 이제는 뭐냐,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걸 잘 소화해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이제 책자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전부 다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이 중에 핵심, 여러분 깨달은 것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능력을 체험해서, 천국 거룩한 나라의 능력을 경험해서 가르치면 돼요.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실까요? 베풀죠. 근데 그렇게 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너희들이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에 충성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고,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이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늘도 흔들리고 땅이 솟아나는 땅도 흔들린다 그랬어요. 왜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때에 보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근데 이거를 제껴놓고 뭐 그냥 그런 거 없고 자꾸 힘드니까 하나님 돈벌이 좀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만 맨날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이가 하면서 그냥 버려두셔요. 왜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상 주시고자. 이 뜻을 모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자빠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세상과 육신이 굉장히 강해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깨닫고 믿고 있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서 그러한 좋은 능력의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능력으로 또 지혜로 입증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든 시대에 우리를 요셉의 창고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진짜 그런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는데, 이 사도 바울도 말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순종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으뜸 심장 사랑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근데 여러분, 바울이 세웠던 선교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 중에 제일 바울 속을 썩이고 힘들게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예?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장 13장의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한 성깔하고 대단히 뭐랄까요,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병들고 약하다고 막 모욕하고 돈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막 심지어는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파당짓고 싸우고 이러니까 은사는 받았다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바울이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시금 심장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심장을 주셨잖아요. 심장이 깨졌잖아요.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지요? 바울이 다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바울이 그 중심을 뽑아내고자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초대형 교회를 이루고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물론 사도로서는 유명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바울에서 이제 사랑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엄청나게 한 도시를, 뉴욕 같은 도시를 뒤집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뭐 한다고? 지상 계명,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고. 왜냐하면 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랑이 됐잖아요. 지상 계명이 됐으니까 지상 명령에 그렇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이것도 여러분 수준도 안 되고 분량도 안 되는데 막 너무 지나치게 하면 내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은혜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AD 67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서 순교할 때에 마지막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순교하기 1년 전쯤 됐을 겁니다. 주후 67년 정도에 68년에 순교하는데 주 67년에 로마의 두 번째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믿음의 아들 후계자 디모데에게 너도 내가 너한테 엄히 명령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지금 제가 성경에 기반해서 인간론이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았다면, 심장을 통하여 제대로 깨달았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바울처럼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신학 공부도 하고 선교지도 뭐 또 목회도 하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또 믿는데 뭐 다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깨달아지면서 고생을 좀 하면서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가장 귀한 일은 뭐냐면 천하 만물질보다, 세상 만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영혼이에요. 이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 물질 세계는 죗값으로 내준 거예요. 이건 흙이잖아요. 옛 뱀의 먹잇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지니까 그러면 할 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썩지 아니할 말씀 씨앗을 전파, 이것만이 영원하거든요. 이거 하면은 영원한 나라의 상과 기업과 은총 가운데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이 세계관으로 자꾸 설득되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설득되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강의 끝나고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면은 또요 텔레비 보고 이러면 또 흐지부지 됩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과 성령에 옷 입고, 우리가 있잖아요, 뭐에 씌었다 그러잖아요. 더 씌워져서 능력에 더 씌워서 살게 되면은 다르게 살게 돼요. 그런 분들이 한 명, 두 명,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도시에서, 민족에서 많이 일어나면, 전부 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자들이 충분히 일어나면 그 가정, 그 교회 공동체, 그 도시, 그 민족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얼마 전에 리버티 신학교 한인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탄압 속에서도 지하교인들이 더 늘어났다. 한 40만 명 정도 늘어났대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헌신에 빚져가지고 아마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 민족이 지금 좌경화되고 나라가 좀 이념적으로 이상해지고 교회 어려워지고 이러지만, 저는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또 지상의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요 조금 이렇게 현실 물정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천국 물정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성경 물정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믿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거 제가 강단에서 막 가르치고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 나오는 사람, 주일 날 나오는 사람은 다 천차만별 아닙니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러다가 그저 와가지고 한마디 좋은 말 듣고자 하는데, 지금 목사는 지금 엄청난 구원의 전쟁을 지금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거다 대놓고 야단을 쳐도 못 알아들으니 이거 잘한다, 여러분 잘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서는 지도자의 마음 어때요? 사실은 목이라도 잡아 뽑아가지고 빨리 자라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요 그렇게 한꺼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제 동력자니까 우리가 생활 선교사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게 미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대에 남은 자 그루터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훈련된 군사들을 통하여, 또 이 시대에 맞는 보라 이사야 60장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심장을 들였으니까 쉐키나 영광 성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역사하세요. 어디에 가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같이 저와 함께 훈련해 가십시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나가실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시험 드는 일들까지도 자꾸 경험하면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권능도 있지만 어려움과 시험도 있다는 걸 각오하고 전진하십시다. 어차피 후퇴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랑, 심장을 들인 다음에 자기가 지상 명령에 충성한 다음에 역시 디모데에게 지상 명령을 남기죠. 똑같은 구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구원자로, 왕으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주셨는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되는 성도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영원한 상과 기업을 그 믿음으로 행한 대로 맡겨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 가지고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하여 고생도 감당하면서 눈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은 존귀와 상급과 영광으로,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보호를 받지만 존귀와 상급과 영광으로,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얼마든지 육체의 기회의 때가 있는데 물질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건강만 챙기고 주의 일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색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책망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집 짓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석 같은 마음으로 보석 같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보석 같은 마음이 아니라 쓰레기, 지푸라기, 진흙 같은 이런 걸로 대충 지어 놓으면 어때? 불시험이 오면 그게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집이 없어. 천국에 사는데 집이 없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광이 다르지요. 그리고 권세가 다르지요.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다르고 권위가 다른 거, 상이 다른 거예요. 면류관이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멸류관과 상과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베드로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왜? 세상의 올림픽 선수들은 그거 하나 이기려고 4년 동안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하여, 멸류관을 위하여, 그거 여러분 대가 지불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아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힘들겠지만 한국 자유가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도 하잖아요. 아마 제일 귀한 게 생명 아닙니까? 자기 심장 생명, 이거를 육체까지도 내어준 사람들은요, 아마 우리하고는 클래스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그냥 순교병에 걸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심장 들인다. 이 성도는 살아있는 순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드렸죠. 120살까지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면서 우리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그때 120살에 순교해야 천당 가세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이 축복이다 이러는 분들은요, 뭐 젊었을 때 나도 왕년에 목사님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했다고 그냥 등산만 다니고 뭐 어디 텔레비나 보고 손주나 키우고 정말 상급을 깎아 먹고 있고요, 멸류관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냈어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저는요, 물론 저도 뭐 은퇴하고 이제 뭐 손주도 좀 뭐 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계속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은퇴하고 나면 이제 한 교회만 매이지 않으니까 그때 열방이 더 혼돈하고 진동할 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해 주이소. 120살까지, 여러분 123살까지, 그 전에 뭐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왜? 상이 있단 말입니다. 상. 이거를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영생 상급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거 누구한테 준 말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준 말이에요. 오직 당을 지어.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바울 서신을 봐도 뭐 빌립보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빌립보 교회가 전부 다 파당을 짓고 다투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분노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말라기서를 보세요. 선지자들의 그 글을 보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이나 쉽게 말하면 헌금이나 예배, 제사 받기 싫다, 역겹다, 문 닫아보라, 성전 교회 문 닫아보라. 그래서 좀 과격한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 지금 대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도 그렇게 또 예언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좀 뭐 지나친 해석일지는 몰라도 나는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행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각자의 사명에 맞는 은혜와 축복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또 많은 물질을 맡길 사람은 그렇게 맡기셔요. 그러나 물질을 줘도 관리를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빠질 사람은 안 맡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중고자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출세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대로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택해 놓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물질이나 높은 고위 관료나 권세자로 세우는 사명을 맡았다면 사단이 어때요? 여러분이 그 지혜와 권위와 훈련으로 나아가서 그 뜻을 이루면은 지한테 치명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달으면 훈련받고 말씀을과 성령으로 훈련받으면은 어느 수준이 되면 하나님 맡기시기 시작해요. 그거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도우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
누구기는요? 에스더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누구기는요? 바로 그 요셉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물질로 많이 먹였잖아요. 또 에스더는 다 죽을 뻔했는데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훈련되는 그것도 사명 따라서. 근데 이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에 육신의 영역 완복이죠. 이 생자를 마음 뺏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이 생선, 10대 어린아이들이 이 생선에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다 유튜브나 게임이나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기성세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자녀들을 이 비전으로 열어가야 되는데 많이 기도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 책망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옛날 같은 가부장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사랑을 통하여 행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주셨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단독 플레이로 온전히 왕노릇하는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동참하게 고생을 좀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광의 나라에 영광에 참여하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의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이게 리빙 호프예요. 이 땅에 경기가 좀 좋아지고 코로나 사라지는 정도의 호프는 또 딴 거 뭐 발로나 무좀으로나 나오면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보면 이게 산소망이 돼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세상에 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소망을 날마다 묵상하는 게,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텔레비 보고 또 맛있게 먹고 또 사모님 참 고생합니다 이러면서 또 날마다 거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속에 계속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마음 뺏기 전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같이 지금 여기에 막 영혼까지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택함받은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착각입니까? 믿음입니까? 예, 우기세요. 우리가 정말 투자를 잘하고 있다. 우기세요. 목소리 큰 분이 이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앞에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어려움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그냥 가지 마세요. 예?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도 영원한 즐거움 때문에 이 땅의 수치와 인내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내하셨어요. 우리 분량에 맞게 이렇게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천당 가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것만이 상급이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덕 보고 유명해지고 인기 끌고 이거는요 상이 좀 감해져요. 저같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막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고 이러는 사람은요 상이 좀 많이 반감됩니다. 나중에 천당 가서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은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배도 좀 깎아주시고 커피도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제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미친 게 아니라, 광신자가 아니라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그죠? 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유튜브로 또 이 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것도 고난입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뭐 이번에도 팡팡이니 교회학교니 뭐 다 뭐 놀러 가고 뭐 자기 가정 중심인데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헌금하고 이거 다 어때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끼리 하는 맞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또 잘못하면 영원한 후회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열려졌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종교인 생활하면 이게 미친 짓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성령님이 깨닫고 보니 이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기도하고, 마음이 안 열렸는데 가서 전하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기도하고 자녀들이나 이웃 성도들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마음이 열려질 때, 마치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려질 때 이 가르침을 주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신뢰를 얻고 주시면 점점 자라나요. 어린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해서 영적인 세계관을 갖게 돼요. 영원한 나라의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러는 분들은 고난에도 참여해요. 고난도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복세 태인 분량. 주님 따라오다가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는 이것까지도 기쁨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뻐져요. 남자들은 잘생겨져요. 쓸만하지요. 예. 저는 더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멘한 분들은 오늘 점심도 그런 먹을지요. 왜냐? 힘이 자꾸 나는 거예요. 신령한 힘이에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 하나 안 하는 사람들, 예, 안 돼요. 요한계시록 26장 6절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메시아 왕국 때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을 제가 다음에 종말론 때 이걸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더 좋은 부활인데, 아니 부활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가 아니고 성경을 잘 보라고요. 첫째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자 아닙니까? 첫 열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메시아가 초막절 그 어린 양 메시아의 신부들과 함께 위로하는 신혼집 차리는 이 땅의 천년의 왕국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메시아 왕국을 천년 왕국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천년 왕국 때에 이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주와 함께 다스려요. 그때 부활 못한 사람들은, 그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썩을 몸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때 다스리는 사람은 어때요? 하늘과 땅을 막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첫째 부활자가 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그러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에 충성하다가 먼저 죽은 유대인들이 먼저 그렇게 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수의 그죠? 남은 자들, 거룩한 거루터기들,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메시아 어린 양의 공중혼인잔치에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아 참여할 이방인 성도들, 이스라엘들은 남아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올라가는데, 이방인 성도들 이 어린 양의 공중혼인잔치 올라갈 때에 분명히 주님이 열처녀 비유로 뭐라 했어요?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로 열처녀가 나뉘어준다 그랬죠. 또 맷돌 비유에서도 맷돌 둘이 가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밥 갈 때도 어때요?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요, 전부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마 좀 믿음의 모양과 꼴을 보면은 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깨워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런 시대가 될수록 세상이 더 진동하고 요동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욕심꾸러기 되고 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믿는 자들조차 이 소망에서 벗어나요. 남아있을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계관과 성경만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삐져버리거나 마음 닫고 또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되, 왜냐하면 그때 정말 후회하게 되거든요. 저는 저와 함께 가르침 받은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 손들까지 다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날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먼저 어때요?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노아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 당대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걔들도 천당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손주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내세요. 이거를 바라보고 은퇴하신 분이나 어르신들한테 이제는 그냥 교회적인 생활로 안 된다, 정말 열심히 내라 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고민 속에서 이게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지만 그거가 아니라 이게 육체가 생명이죠.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혼, 생영이거든요. 영혼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혼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 뉴스들, 아프간 사태들, 코로나 이런 데 너무 꽉 이 음식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헛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을 깨우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이게 그냥 말과 지혜, 가르치는 말을 뛰어넘어가지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강타하게 될 때, 그때는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늦은 비에 성령의 강림이라 그래요. 하나님 점점 그렇게 지상의 교회들, 여러분처럼 열심히 내는 교회들에 그렇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도와준다고요.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매 예배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하나님 놀라운 도우심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때를 따라 역사하세요. 세 번째, 공중에 임하신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 주님이 지상에 대적하는 권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심판을 집행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성도들이 주가 될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 중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도 있지만 지상계명과 지상명에 온전히 충성한 성도들, 아마 이들 중에는 다수는 순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가 그때 뭐 땅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로. 그러나 이왕이면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천국인데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땅에 또 바다에 세상을 말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저는 계속 이것을 부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거기 남아있다고 막 나보고 화를 내거나 네가 언제 그런 말 했노 이렇게 또 오리발 내밀기 없깁니다. 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농담처럼 여기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과 인생난도 그렇게 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가족들을 위하여, 주변에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본으로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에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으로 가장 높은 영광과 즐거움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요.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시고. 맞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시간 때문에 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지상계명과 지상명령, 원수도 사랑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사랑했지요.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해서 복음 전했지요. 그 본을 보여주셔서 높은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갔단 말입니다. 사도들도 그 예수님 흉내낸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흉내내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모여서 육신과 세상과 인간적으로 당을 짓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 아까 하나님한테 화낸다 그랬죠. 진노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갈수록 형통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특히 한국 민족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받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지라든지 힘든 곳은 서머나 교회에
같이 순교자도 나오고 힘든 곳이 될 거고, 우리 민족, 특히 한국교회 또 기쁨의 공동체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영혼육의 이 시대의 곳간 창고에 복을 받아서 민족을 향한 천국 복음을 여는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게 지금 목사 니 혼자 열심히 해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동력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지상계명과 지상명령 곧 인내를 필요로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온 세상에 임한 재난의 때에도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상명령과 지상계명에 충성을 다했을 때,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또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이 시험이 시작됐지요. 이 진통이. 이게 앞으로 이거 사라지면 이제 괜찮겠지. 뭐 잠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온 세상에 임하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의 끝까지 우리가 적은 능력, 적은 물질, 적은 지식, 적은 건강 또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충성하는 그런 성도, 가정, 자녀들 그리고 공동체와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다 여기에만 구원의 문, 여기에만 어떤 살 길이 열리니까 거리로 와 온다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그렇게 자꾸 보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이게 제 말에 설득되지 마시고 진짜 그런지 여러분이 자꾸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막 기쁨이 임해요. 소망이 임해요. 지금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표정이 밝아요? 예, 밝지요. 예,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이루는 그러한 용사들과 그러한 지도자들과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저는 이 도시가, 이 도성이, 이 민족이, 특별히 이 도시가 하나의 모델 케이스 되는 선구자적인 도성이 되고 선구자적인 교회와 선구자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섬기게 될 때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단독 플레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우리 믿음의 수고와 하나님 말씀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했잖아요. 그게 어때요? 1등 공신이 되어가지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천년만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게 21장, 22장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처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부분 파편처럼 나왔으면은 이게 뭐 만화 영화 같고 이게 뭐 판타지 소설 같다 싶지만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전개되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중에 지금 많이 이제 변질되고 타락됐지만 이 하나님의 천국의 지혜와 계시를 지혜의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놨잖아요. 그걸 이제 저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닉 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문화니까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 제가 막 공부하면서 이야, 이제 이런 때가 되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점수 딸 때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자, 우리 또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고생도 낙도 고생도 낙이고, 낙은 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힘이고 축복입니다. 재미나죠? 저는 재미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휴가 갔다 왔잖아요. 휴가 가자는데 고생이에요.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사모 운전 노릇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요. 비밀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한테 비밀을 이야기. 그냥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가르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우리 사모도 고생하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영광성들이 되었으니까 심장을 들여서 영광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자, 뭐 나머지 많은데 여기 보면 율법책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라는 말은, 율법책을 묵상하라는 말은 이게 양식이고 무기고 이게 영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길이, 사명을 감당하는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 받아가지고 옛날처럼 수련회 가서 하면 와 울고 방언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24시간 풀 가동돼야 돼요. 이제는 말씀이 실시간으로 거룩한 나라에 여러분의 삶에 임할지어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러한 지상계명과 지상명령, 으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 그 다음에 지상명령인 딴 것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은요, 이 땅에서만 딴 것까지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사야 40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야기했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은 앞으로 이 우주는 무한히 확장됩니다. 지금 물리학자, 전체 물리학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무한히 팽창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 주시려고? 우리 주려고. 특별히 어떤 자, 구원받을, 기업을 받을 왕같은 자들, 상속자들. 그러니까 우리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목사님 거기 빛의 속도로 가도 거기 몇 억 광년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참 빛이에요. 하나님 속도로 순식간에 생각만 간다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나타나신 것처럼. 아멘. 이게 소설이 아니고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법이에요. 왜냐?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것이지 이 세상은, 또 오는 새 세상도 하나님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 되어진 모습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자고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만 일하지 말고, 사장님의 계명과 사장님의 명령만을 위해 일하지 말고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위하여, 때로 그것이 세상의 계명과 세상의 명령과 부딪히더라도 우리 믿음의 분수를 따라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인간론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점점점 이 지혜와 계시 지식에 또 이 능력에 하나 되어져 가게 하시고, 부족한 종으로부터 날마다 성장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나 불같은 시험, 고통, 한숨, 원망, 답답함을 다 초월하여서 믿음의 선진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악한 자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는 자로 나아가 이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이 통치하는 이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이 통치하는 영광의 영이 임하는 영광 성전이 되게 하사 가는 곳마다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누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기업을 주와 함께 누리며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자들로 이 땅에서도 속히 성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의 눈물과 외로움과 연단과 시련과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심 다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길 따라가며 충성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 자녀들, 저희 집안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날에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축복합니다.